예수님의 세 가지 목회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교육 목회,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신 치유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 전도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교육 목회, 문화 목회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신 치유 목회, 치유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지으시고 뭘 축복하셨느냐? 28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은 28절 이런 말씀이 참 우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줬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우리 사람들의 DNA 속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명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이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섭리를 따라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증 걸리고 암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입력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병들고 상처받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언젠가부터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입력해 놓으신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바람나게 살도록 해 놓으신 그 DNA 원칙이 깨어진 겁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음식, 환경, 여러 가지 잘못된 사고방식, 또 지나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깨뜨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병원이 있겠습니까? 약국이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행진하면서 병원도 없지요, 약국도 없지요, 뭐 치료받을 수단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의사가 되시고 약사가 되시고 인도하셔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일러주는 말씀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힐링가십니다. 내가 오늘 책을 2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힐링 코드라는 책입니다. 이 참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그 힐링은 치료니까요. 코드, 치료하는 코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심리학 박사와 벤 존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두 분이 함께 쓴 책입니다. 참 이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내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본 건강에 관한 책 중에 제일 탁월한 책 같아요. 이런 책을 소개할 때는요, 3가지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의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영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당해야지 아무리 병을 잘 고쳐도 성경적으로 벗어나면은 우리는 안 되지요. 첫째는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고, 둘째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 살아가는 상식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지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설교자들 중에, 특별히 부흥사들 중에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해요. 내가 한번 들으니까 한 젊은 부흥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한강물이 오염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앉은 할머니들이 아멘. 그래서 야, 떼병신 나갔구만. 한강물이 오염된 게 아멘 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상식을 벗어나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요. 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란 분이 심리학 박사인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부인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든지 12년간 고생했습니다. 이분이 전문 심리학 박사니까 심리치료 중에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심리치료 방법을 다 하고 정신과 다 이용하고 했는데 백약이 뭐예요? 12년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로산젤스의 심리학 대회에 이제 스피커로 이제 연설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비행장으로 나오는데 아내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헬프 미. 나 죽고 싶어. 헬프 미. 아내의 그 다급한 소리를 듣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12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지쳤겠습니까?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네 분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들인 것 같아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우리 아내 우울증을 고쳐주십시오. 12년째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 아내의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받은 영감을 비행기 좌석에서 썼습니다. 써가지고서는 비행기에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 기도 중에 받은 영감대로 아내한테 40분을 실습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습니다.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근데 나섰어요. 그 두 부부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2년 고생 끝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처럼 질병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부부가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그런 병을 앓는 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자기 비행기에서 받은 대로 아내에게 실천해서 회복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벤 존슨이라는 분 외과 의사인데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루게릭이라는 병을 나는 모르는데 파킨슨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파킨슨보다 더 심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걸리면은 뭐 불치병이기 때문에 한 3년 안에 다 죽게 된답니다. 본인이 외과 의사니까 잘 알지요. 자기 병이 대책 없는 병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로이드 부부의 그 치유 사역 얘기를 듣고 어떤 호텔에 모여가지고 그 치유 세미나 하는데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따라서 하다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루게릭이라는 불치병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책을 쓴 건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의학적으로 이거는 확실하고 해서 많이 제가 추천을 합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병이 걸리고 왜 불행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입력해 놓으신 그 방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이다. 그 스트레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축복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병의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그 스트레스를 영적으로 벗어나는 것, 영적으로 극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이스라엘 땅이 세계 변두리입니다. 세계 변두리에서 어떻게 로마 제국을 석권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 제국을 그렇게 석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항상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치유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을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건강하다. 높은 도덕성입니다. 거기에다가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높은 도덕성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나는 3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목회만 또 50년째인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잃어가는 겁니다. 저는 3대째 교인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저 경상북도 청송 산골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교회는 빛을 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치유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훈련받고 헌신하고 치유 역사에 우리가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유명한 연못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가의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짐승들만 전용으로 다니는 낙타, 양, 염소, 양이 다니는 문, 시입, 도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 있었지요.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째 대책 없이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성령님이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진홍 목사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 누워있던 그 환자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환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군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치유하는 능력, 치유의 에너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세상 방법이 없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환자가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은 뭐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치유의 역사지요. 치유의 역사는 뭐 계속 이어지고 성경뿐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130 역사 속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쓰임받아 왔습니다. 요즘 와서 우리 교회들이 그런 치유의 역사, 치유 사건이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좀 쇠퇴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성경의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둘의 수도원, 이제 신광 둘의 수도원이 됐지요. 수도원에도 매일 3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6시, 오전 11시, 저녁 7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끊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안전뱅이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문 앞에 두었더라.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영어로 뷰티 도어. 예루살렘 성전 문이 12개인데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미문, 아름다운 문 곁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이렇게 이제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를 딱 보고 피일이 꽂힌 겁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돈 한 푼 줄라는가 해서 바라봤겠지요. 많이 줘봐야 10,000원, 5,000원, 어떤 사람은 동전 주지요. 베드로가 나를 보십시오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줬던 그것을 우리 교회는, 신광두레 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확실히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섬기는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사도행전 3장 6절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살아있는 재단, 치유의 역사가 있는 재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했던 말 다시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치유하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그 존귀하신 역사, 치유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재단을 통해서 인근 각지에, 동두천시에, 양주시에, 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재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재단,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는 우리 성도들, 이 시민들이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재단, 치유 목회가 일어나는 재단, 치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재단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